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에 따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을 따른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을 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사바. 반갑습니다. 조계사 포교국장 상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법회를 하게 되어서 좀 저도 나름 신선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요즘 같은 시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언론사별로 뭐 예방법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다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조금 더 과장되거나 아니면 와전된 것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어요. 가짜 정보를 믿게 되면 결국 없는 사실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뭔가 찾아서 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출처가 어딘지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됐는지 그런 걸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요즘엔 뭐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 이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세태를 보니까 부처님은 정말 모든 상황을 내다볼 줄 아셨던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스스로도 내가 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원로가 했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다 이익이 되느냐, 이걸 판단한 후에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깔라마 경이라는 경전에 있는데, 그걸 보면 요즘에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뉴스나 무슨 정보를 접하는 거 굉장히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엉뚱한데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특히나 불교는 종교라고도 하지만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따라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에 갖춰지는 어떤 나만의 신념도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이제 강원이라는 승가대학에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4년 동안 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거기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책이 치문경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치문경훈은 뭐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이 후학들을 위해서 써놓은 글들을 모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거기에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은 우리나라 스님이 쓰신 거예요. 구한말 1920년대 사셨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서문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대장부는 열애가 간 곳으로 가지 않는다. 여기서 대장부는 이제 수행자 혹은 수행을 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은 당신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각자가 됐다라는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꼭 그 길만이 부처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혼자 철저하게 자신의 그 내면과 우주적인 통찰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심자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인가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봤고 또 그 가르침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의 생각 없이 누군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똑같이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공을 들여야 되는 시간이 큰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튀는 거, 뭐 개성 이런 거 인정 잘 안 했어요. 요즘도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소신껏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온전히 나 스스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동양,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내보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입구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변의 시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돈 주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눈치 봐요. 돈이 있는데 저거 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쵸? 근데 그건 그렇게 누가 볼까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물론 사람 때리고 싶다고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 있어요. 당장 내 현실이 흔들릴까봐 혹은 내 미래가 불안해질까봐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가볍지 않아요.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뭔가 다른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정적인 내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만 꼭꼭 눌러 담아 놓고 속으로 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좀 더 많은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뭐 아니면 도도 나름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스스로 책임질 수만 있다면 뭘 하든 누구에게 피해 안 주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이런 핀잔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진정 나를 위한 충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 꿈을 쫓아가는 걸 좀 배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가 오래 해왔던 길을 버린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아니 그걸 왜? 라고 이제 만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를 오래 해왔다고 해서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라. 인생은 어차피 지금 사는 건데 뭘 참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가르침 있잖아요. 그 중도를 찾는 건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또 생각외로 거기에는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배는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 뭐든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못하죠. 뭐 아주 행복해도 그것이 오래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끌리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슬픈 일에 그냥 땅바닥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슬프다고 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금방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일상으로. 그것처럼 그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거, 뭐든지 그 가운데 길을 내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시끄러운 전국에서도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바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르르 여기로 몰려가고 저기로 몰려가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사람 이야기 다 경청하세요.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가장 상식선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정말 온전한 모두를 위한 그런 의견인가, 정보인가, 그런 거를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서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을까. 뭐 병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세상의 모든 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요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불자 여러분들도 항상 그 점, 일단 내가 바로 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명확한 후에 나를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뭔지도 느끼지도 모르는 채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법우님들은 진짜 내가 뭔지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를 찾는 와중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진짜와 가짜로 구분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진짜와 가짜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모쪼록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전 요즘에 손을 하도 많이 씻으니까 손이 막 다 갈라져요. 열심히 크림 바르는데도.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이 사태는 한 2주 정도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낙관은 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얼굴로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인연이길 진심 어린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작은 정을 주었다고 해서, 그의 거짓 없는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깊은 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깊은 사랑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한동안 이유 없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아끼는 만큼,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가 내게 사랑의 관심을 안 준다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인연이 아니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다 힘든 일이 있어 위안을 받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살아가다 기쁜 일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 내게 가장 믿어온 친구, 내게 가장 따뜻한 친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지금의 당신과 나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기를. 인연이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인연으로만 다 다가와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불편한 인연도 있고요. 심지어 악연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모든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연을 선한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스스로이고, 그리고 좋았던 인연을 나쁜 인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스스로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그런 인연으로만 둘 것이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인연에 또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기보다는 가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그걸 내 스스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이어가는 것도 끊어내는 것도 단호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귀한 인연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두를 귀한 인연처럼 대한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인연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우님들께서도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귀한 인연들이 참 많을 겁니다. 뭐랄까요. 시시한 농담 따먹기 하는 친구가 너무 익숙해서 어느 순간 귀한 인연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화, 짜증 이런 거 다 받아주는 그런 인연들이 가장 귀한 인연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연이란 그런 겁니다.